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박수 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주곳에서 우리 맡겨주소서. 선한 목자
천부여 의지없소서. 천부여 의지없소서.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이 진동이나 무음으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높이 들고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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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은 오순절로 8번째 주일이면서 맥주 감사주일을 맺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의 주의 전에 모여 신령과 진도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예배하오니 친히 오설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가 하나님 영광에게 하시고 우리 모두 감격과 은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오늘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 참회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져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실수와 잘못들을 주 앞에 입을 열어 고백하도록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게으르고 추한 모습대로 주 앞에 나가오나 주의 사제의 은총을 입기를 원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춰주시고 싸매어 주어서 정결하게 혼자 예배하도록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만 원하옵고도 바랍니다. 입술로도 너무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행위를 통해 주의 영광을 가리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헛된 모든 욕심과 교만과 이심 때문에 주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굽자 사는지 않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어서 깨끗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도록 우리를 주관해 주시기만 원하옵고도 바랍니다. 주님, 늘 죄와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만 강한 믿음으로 돌아가서 죄와 싸워 승리하시고 사단의 것에 싸워 승리할 귀한 믿음을 소유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만 원하옵고도 바랍니다. 주님,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각국마다 빛을 내게 하시고 빛을 발하도록 인도해 주시며 마칠 내는 우리의 모두 다 주여 도와주시기만 원하옵고도 바랍니다. 이 시간 모를 저들의 마음을 다 받으시고 성령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은혜와 새 은혜로 채우시는 거룩한 시간을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도 오나와서 그래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 있어서 우리 모두 허물과 죄악들을 주 앞에 입을 열어 고백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한 모습만 감히 주 앞에 나가오니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가려주셔서 정결하게 도와주시고 예배자로 주 앞에 서기 합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입술로도 너무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행위를 통해 주의 영광을 가리었습니다. 우리만의 헛된 모든 욕심과 교만과 우리 이기심 때문에 죄도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세상 나 산도 날마다 죄와 싸승리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 나갑니다. 주와 주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어서 늘 승리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 유일한 아들 오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박혀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편한 자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인 자와 준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롱 수반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105번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9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논밭에 오고 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 가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잘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내
산비를 주시고 거기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역시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으니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이은학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성일 자녀 삼아주셔서 은혜의 자리 축복된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된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왔사오나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지내고 또 감사함으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도 물질도 모두 주님 것임을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만배로 채워주셔서 범사가 형통하고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제 갈등을 넘어 평화로 분단을 지나 통일의 길목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들마다 주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잘못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특히 남과 북의 리더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오직 말씀 안에 바로 서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주부터 유치부와 유년부, 소년부와 중고등부, 청년부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갖고자 합니다. 더운 일기 속에 이루어지는데 아무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믿음의 선한 역군들이 될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 심장으로 어린 생명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흥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의 계명을 푯대 삼아 전진하는 믿음과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과 헌신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뜨거운 가슴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서 말씀으로 인도하는 성령 충만,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적으로 육신으로 힘들고 지쳐 병약해진 교우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세파에 좌절하거나 물러서는 저들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기도로 전진함으로 문제를 이기고 오히려 주님이 주실 축복 때문에 감사로 승리하는 교우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흥교회 목자장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대언제로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해주시고 언제나 지혜와 능력으로 동행하셔서 기쁨 충만한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강과 형통의 복을 주셔서 주를 향한 거룩한 비전들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목자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부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도 동역의 은사와 기쁨의 은혜를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가 기도하면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우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아버지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내로 차량 봉사로 식사로 각 처소에서 헌신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위로와 축복을 가득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께서 우리 주신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압비올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곳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제 자론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전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려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대인들의 인생 독본인 탈무드에 보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작가 가운데 아이튼 윌트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다. 첫 번째는 하늘나라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두 번째는 겸손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 늘 거하시고 계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과 짜증내며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의하게 되면 우리 사람들의 몸은 이 감정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면 맥박이 고르게 뛰게 되고 위장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되고 소화가 잘 증진돼서 기분이 아주 상쾌하게 살 수 있지만은,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며 살게 되면 이 혈액순환이 잘 되지 못하게 되고 맥박이 급히 뛰다 보니까 위장 운동이 정지 상태가 되다 보니까 뱃속에 들어온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각종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을 그렇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기분 나쁜 가운데 음식을 먹게 되면 얹혀버려요. 소화가 안 되게 되면 아주 사람이 그게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속의 원망과 불평과 짜증은 우리 몸을 건강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그 독소적인 역할을 한 것이 원망과 불평과 짜증의 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이 모든 환경 가운데 내가 좀 못 가졌다 하더라도, 좀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못 먹고 없는 이런 상태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짜 행복의 출발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54개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 지수를 조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가 전 세계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1위 국가가 어딘가 봤더니 방글라데시였습니다. 2위 국가가 어딘가 보니까 아르제바이잔이 두 번째 국가였고요, 세 번째 나라가 3위 국가가 나이지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경제 대국인 최고 문화시설과 교육 환경과 자유 환경을 두루 갖춘 미국이나 영국이나 스위스, 캐나다, 일본은 다 40위 바깥으로 물러나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나라는 몇 위인가 봤더니 23위예요. 근데 1위 국가인 방글라데시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 우리가 한 3만 달러가 되는데 거기는 200달러밖에 되지 않은 아주 가난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그런 나라예요. 인구 밀도를 볼 때 세계 1위 국가입니다. 또 그 나라의 사람들이 공부를 하지 못하니까 글을 하지 못한 사람이 90% 이상이에요. 해마다 국토의 80%가 홍수로 말미암아 물에 다 잠겨서 수해를 받는 그런 나라예요. 천연자원도 없고 돈도 없고 교육시설도 없고 의료시설도 없는 열악한 그런 나라예요. 문화적인 시설도 없고 레저 시설도 없고 또 사회가 양극화돼 가지고 그 안에서 뇌물을 주고 부정부패가 심해진 그런 나라예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행복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나라 사람들이 가장 행복지수가 그렇게 높아요. 그들은 살아가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만족을 살아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 나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나라 사람들은 가족 간의, 이웃 간의 끈끈한 정과 유대관계를 가지고 그 조그마한 일에도 감사하면서 행복을 느끼며 사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나라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경제 10위 국가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삶의 질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래, 잘 살면서도 지금 우리가 이 사회 속에 들어가면 생존력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사람들과 알력이 심하고 서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자살 1위 국가예요.
소유에 대한 비교, 상대 빈곤에 의해 가지고 불행지수가 점점 높아진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없는 것에 대한 불만과 원망보다는 있는 것에 자족하면서 감사하며 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칼 히트라는 사람이 행복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의 첫째 조건이 바로 감사다. 감사하게 되면 젊어지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발전이 있고, 감사하면 기쁨이 있다고 그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금세기 초엽에 미국을 움직였던 유명한 설교가 가운데 신학자 라인 홀드 리버라는 분이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의 덕목이 필요하다. 하나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의 덕목이 더 필요하다면 감사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할까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 감사,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다음에 감사가 거기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그분이 강조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거기 보니까 감사한 자가 되라, 그 얘기는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신앙의 출발은 감사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우리 감사는 뭐를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느냐?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적인 감사예요. 자연의 혜택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도 이래 좋은 햇빛이 떠올라서 저 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하루를 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호흡하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호흡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물이 있어 그 물을 마시면 살 수 있게 된 이 모든 자연의 혜택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육신의 모든 삶을 영위하도록, 내 모든 삶을 살아가도록 모든 것에 주신 이 자연적인 혜택에 대한 감사가 일상적인 감사예요. 자연의 혜택만 아니죠.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그 감사, 또 나를 잘 가져준 스승님에 대한 감사, 심지어는 저 아침마다 청소하는 청소부에 대한 감사, 우리를 지켜주는 경찰에 대한 감사, 우체부에 대한 감사, 모든 감사 조건들이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 번째 감사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특별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특별 은혜에 대한 감사는 영적인 측면에서 보아지는 감사입니다. 원래 우리는 저 죄악된 세상에서 사탄의 굴레에서 마귀의 소굴 속에서 어둠 속에 살던 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이 구원의 은혜,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라는 말을 헬라 말로 쓰고 있는데,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과 감사라는 유카리스트로, 그 다음에 기쁨 카라,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으면 기쁨이 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의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백성 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로 부름받은 것은 나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마다 하나님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에게 일을 맡겼으니 나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는 자기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격 가지고 그 삶을 잘 감당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일상적인 모든 혜택을 받고 살고 있고 구원의 은총을 받았지만은 우리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감사를 뺏어가는 세균, 바이러스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감사의 조건을 뺏어가는 첫 번째 바이러스 세균이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은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조건을 뺏어가 버려요. 사람들마다 모두가 소유욕을 다 갖고 있어요. 정욕을 가지고 있어요.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권세욕도 많은 욕심들이 있는데 이 욕심은 커트라인이 없어요. 하나님조차도 인간의 욕심을 채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쓱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마음속의 감세 조건을 뺏어버리게 되는 것이 무서운 하나의 바이러스 세균이에요. 그 우리 마음속에 이 바이러스 이 욕심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현재 누리는 모든 삶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삶의 방식에 사람으로 자꾸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채우지 못하니까 짜증스럽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 모든 걸 채울 우리의 마음 욕심을 버리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냥 우리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뭐냐? 내가 지금 사는 모든 환경이나 조건의 삶의 모든 삶 속에서 이 모든 것이 그저 분에 넘칩니다 느끼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바라보면서 분에 넘칩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살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분에 넘칩니다. 그럼 행복하게 살 거예요. 내가 지금 직장을 바라보면 이 직장도 분에 넘칩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감사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다 예배드리면서 분에 넘칩니다. 그것만 있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와가지고 그냥 분에 넘치게 채우지 못하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를 좀 더 잘했으면 더 좋아할 걸. 이러니까 안 채워지니까 은혜를 못 받고요. 그러나 분에 넘칩니다. 그런 마음이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조건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조건을 뺏어가는 하나의 장애물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비교하는 마음이에요. 이 비교하는 마음,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의 현상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게 됩니다. 만약 내가 남들보다 많은 걸 재산을 많이 가졌다든지 내가 남들보다 많이 배웠다든지 세상 지위를 좀 가진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그걸 딱 우쭐한 마음에서 우월감을 갖게 돼요. 상대방을 이렇게 까니 보는 마음을 갖게 돼요.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우월의식을 쓱 갖게 돼요. 반대로 어떤 마음이면 반대로 가지 못한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열등의식이 있어요. 지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지가 배웠으면 얼마나 가졌고 이 마음속에 욱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자꾸 마음속에 그 갈등을 갖게 되고 불평이 생기게 되고 원망이 생기게 되고 짜증이 생겨나게 돼요. 그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상대의 빈곤으로는 자학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자꾸 차오르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 마음의 감사의 조건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나의 나됨을 그냥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왜 못생겼을까 그래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작품이 참으로 놀랍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이제 선교 이렇게 우리 한남대 이사회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외국에 다녀왔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밥 먹으러 갔는데 얼마나 뚱뚱한지 배가 철렁철렁 이게 저 사람 어떻게 사는가. 밥을 먹는데 이 배가 이게 옆에 철렁철렁 돼 이렇게 물이 출렁들어 밥을 먹어서 아이고 하나님 저렇게 된 걸 얼마나 감사한지.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비교의식을 갖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을 버리는 하나의 그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이 감사의 조건을 뺏어가 버립니다. 염려하는 마음. 염려도 병이에요. 염려도 병이에요. 자꾸 염려하게 되면 이 염려가 점점 커지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려요. 대부분의 많은 통계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90%는 쓸데없는 과거 일이라든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걱정해가지고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10%의 가능성만 가지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힘들게 사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런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염려의 모든 구름을 걷어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버리고 우리 마음에 천국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욕심과 비교하는 마음과 염려를 다 버리게 되면 이제 감사의 조건이 찾아오게 되는데, 감사하는 데는 차원이 있습니다. 1차, 2차, 3차원적인 감사의 모습이 있어요. 1차원적인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하면은 조건부적인 감사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면, 내가 더 많이 누리게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1차원적인 감사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게 되면, 더 많이 누리게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1차원적인 감사예요. 두 번째, 2차원적인 감사는 뭐냐면 상대적인 감사예요.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에 내가 결혼했으니 감사하고, 취직했으니 감사하고, 건강해졌으니 감사하고, 승진했으니 감사하고, 사업이 잘 되니 감사하고, 이건 안 믿는 사람도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상대적인 감사가 두 번째 감사예요. 반대로 차원이 한 단계 올라간 감사가 있어요. 이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이렇게 악조건 속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 어떤 상황에도 다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 이거는 신앙이 올라갔을 때 성숙한 감사의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감사의 모습은 세 번째의 감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는 모든 일, 자그마한 일이나 큰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역경과 순간 모든 상황에서 감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그 동방나라 최고 부자가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자기 10명의 자녀가 집으로서 다 죽고 말았어요. 자기 자신은 피부암에 걸려가지고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벗고 긁는 자리까지 떨어지고 말았어요.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욥기에 보게 되면 욥기 1장 20절에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 못에서 나올 때 벌거벗으로 내가 세상에 왔는데, 돌아갈 때도 내가 벌거벗으로 돌아가올지라. 모든 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이시니 그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삼천적인 감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끌려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태책에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을 받아요. 춥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자기 마음속에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그는 이런 고백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고난 중에도 이 감사하는 마음은 성숙한 신앙이 들어가야만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맥주절을 우리가 오늘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민족 절기가 3대 절기에서 오순절이 있고 유월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어요. 근데 이 맥주절은 유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에 밀과 보리와 무화과 첫 열매를 딱 거둬들었을 때 5월 하순쯤 되는데,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그 맥주절은 뭐냐?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년 가운데 처음으로 초실절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열매를 따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갖다가 맥주절의 의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 가운데 밀과 보리와 무화과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들이 농사를 짓고 나면요, 농사 짓고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으로, 제사 앞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제사장은 그걸 받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근데 농사를 수확 거둘 때도요, 저게 다 가져오지 않고 저 10분의 1은 그냥 거기다가 내버려, 그 밭에 그냥 내버려둬요. 그 내버려둔 이유는 뭐냐 하면, 가난한 과부들이라든지 가난한 이제 사람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 고아나 과부들이 와가지고 그걸 먹게 만들어 10분의 1은 그 밭에 그냥 내버려두고 10분의 1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8을 자기가 먹고 살겠다는 그런 의미. 근데 그 가운데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맥주절의 의미. 첫 것은 어떤 의미냐? 대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의 대표적인 의미예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 신앙적인 감사는 뭐냐면, 자,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하지 말며 너희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니. 출애굽기 18장 12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처음 것을 든다는 얘기는 나머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첫 것을 드는 것은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한 일에 월급을 탁 받든지 수입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부터 합니까? 이것 저것 다 합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 것을 먼저 구별할 수 있는 그 마음 갖는 거,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귀하게 보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주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왔어요. 두 분이 와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했는가 하면 그 청주의 육고리 시장이라는 그 시장에서 건어물을 이렇게 파는 멸치니 뭐 고등어니 이런 것을 길거리에서 이렇게 파는 그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부인 내가 교회로 오는데 아주 그렇게 진실해요. 그 부인은 항상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요. 헌금을 드리는데 그 수입의 첫 것을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그리에 드리는데 헌돈을 이렇게 말하면 집에서 대리미를 가지고 이렇게 대리미를 가지고 새 돈을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헌금을 드려요. 훗날 지금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요, 하나님께 그 가정을 복을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한번 가봤더니 그 길거리에서 니엇가에서 장사던 그 집이 거기 큰 건어물 쌍회를 이래 마련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사업을 지금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 마음의 그 중심을 귀하게 본 줄로 믿습니다. 중의적인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맥출의 의미의 하나의 첫 번째 의미예요.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럼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하나님 앞에 내가 소산물을 드릴 때 그 마음의 자세, 첫 것을 드리는 그 자세를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드는 것을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청주에 있을 때 아주 소문난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은 김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왜 소문이 그랬는가 하면 이렇게 논에다가 농사를 딱 짓게 되면 농사를 쫙 관리하다가 추수 때가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추수를 해요. 그래서 집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로다가 이게 실어다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것을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자자해가지고 참 장로님 대단하다 그랬는데, 하필이면 제가 대전로에 와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쭉 하니까, 목사님, 그 이제 앞에 차 몰던 목사님, 저희 장인어른이에요. 그래? 보니까 그 옆에 사모님이 있어요. 그 내가 그 청주에 때 그 소문 듣고 내가 그러던가, 저희 아버님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신앙적인 그 자세가, 그 올바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런 분을 아주 제가 이렇게 소개받고 대단히 굉장히 마음속에 감동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과거에 청계천에서 옷장사하는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자기가 이제 이렇게 가게 문을 열어놓고 이제 옷가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 하나님, 내가 매일 첫 손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가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서원을 했어요. 근데 첫 손님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하필이면 비싼 옷을 이렇게 만지면 가슴이 공당공당 뛰고, 저거 가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근두근 돼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싼 옷을 만지면 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야. 자기 마음속에 자꾸 이런 지옥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자꾸 이런 마음을 갖게 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얻게끔 만들어요. 좋은 것을 좋은 비싼 옷을 만지면 하나님이 이걸 필요로 하는가 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만약 택시기사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발사 하시는 분이라든지 식당 운영하는 분들이 저 손님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마음, 여러분 물질이 많고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 죄를 살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볼 줄로 믿습니다. 크리소스미라는 그분은 얘기했죠. 사람들의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바로 죄고, 마땅히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문제다. 근데 두 가지 경우에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겠는데, 하나는 뭐냐? 자기 마음에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찾으려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삶 속에 역사인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감사의 상황을 주는지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겠죠. 제가 일부에서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하루에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가 보면 우리 사람들이 하루에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데 몇 번 뛴지 알아요? 다 그래서 10만 번을 떠요. 펄떡펄떡 10만 번. 하루 동안에 10만 번이 이 심장이 펄떡펄떡 뛰고 있어요. 우리 몸속에 혈관에 뭐 연결된 게 2억 7천만 킬로라고 얘기하는데 지구를 4바퀴 돌 정도로 엄청난 그 핏줄이 있는데 모든 핏줄에 피가 막히지 않고 하루 종일 그냥 돌아가고 있다는 거. 하루에 우리가 숨을 쉬는 횟수가 23,000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데 내가 숨이 약해 계속 숨을 쉬고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내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이 모든 것들, 심장이 펄떡 뛰는 거, 이 모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조건들 찾아보는 그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작은 것에 감사는 훈련 속에서 나오게 되는데 저 어느 병원에 걸려있는 액자에 걸려있는 시를 하나를 이렇게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시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약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 던져진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여겨질 때 여겨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분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에 감사할 쪽을 그렇게 만든 이 사람은 그 모든 상황이 꼬인 상황에서도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갖다는 표현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계시다가 세상을 떠난 고 만델라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그는 27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출국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마 그 사람은 27년 동안 감옥살이 했기 때문에 아주 허약한 몸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만델라가 70세에 나오는데 보니까 아주 건강하고 씩씩하게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거기 취재했던 기자가 찾아가서 아니 다른 사람들은 5년 감옥살이해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오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살이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만델라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 한 모금 마시면서 감사하고 음식을 씹으면서 감사를 하고 그리고 내가 강제 노역에 끌려가서 일을 할 때도 감사하고 이렇게 내가 생활하게 된 것은 이것이 바로 나의 건강의 비결이었습니다. 그 후는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고 대통령으로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저 감옥 밑바닥에 감사하는 마음을 일궈낸 그 모든 것, 이것은 뭐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저 하나님 앞에 조그만 것을 감사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건강과 그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것을 믿습니다. 미국의 복음 가수 성가 가수 가운데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성이신데 이분이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눈을 실명을 하고 말았어요. 그는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실명을 해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의 그 어려운 신앙 속에서 어려운 그 상황을 잘 극복을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찬송시를 막 쓰게 되었어요. 그가 쓴 것이 한 8,560가지의 찬송시를 썼는데 그가 써낸 그 찬송시가 요즘 우리가 부른 찬송가 속에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이분이 그걸 썼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도 그분이 썼어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그것도 그분이 썼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이분이 노랫말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분이 쓴 찬송가를 부르면서 우리 마음속에 친정한,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분의 찬양을 듣고 우리가 감동을 똑같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맥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내가 있는 것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던 마음을 다 버리고 이제는 내 상황 속에 자족하는 마음 갖고 자그마한 걸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서 내 신앙적 성숙된 신앙을 살게 될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성숙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범사에 감사 풍성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감사 훈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사오니 억지로도 감사하여 늘 분에 넘치는 감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91장 찬양했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 놓으루 저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아름 나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주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이제 다 이뤄 좀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배변에 감격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옵도록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 우리의 땀과 수고와 정성과 우리의 소원까지 담겨서 좀 받아서 한 곳간에 쌓으시고 우리들이 이 삶 무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통당할 때마다 피용을 채워주어서 늘 우리의 삶 복되던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맥주 감사를 맞이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된 속기를 많이 쌓으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남은 하반기에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늘 범사가 풍성한 귀한 가정으로 날마다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열한 내 것이라 주 믿고 된 11종금을 주님 기쁘게 받을 때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심어 싸우는 믿음대로 거두게 해주어서
귀한 예물 많이 맺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성경에 물들어서니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 등의 복음이 증거되어 만영 구원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전보제 예물 소개를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 기도하는 제목 아시오니 속이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고주 장식 그 성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성밀들 등 속에 복의 복을 도와주셔서 일용한 양식으로 채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삶마다 하나님 역사에서 인도해 주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철야예배는 23 남선교회 주관으로 철야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서무행정부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선교위원회가 오늘 12시 50분에 성가대서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한 원래가 다째 주일인데 그때 연합 공동체 모임 갖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당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로의 남성교회 원래가 오늘 오후에 이제 신대동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유치부 유년부가 시작이 되고 다음 주에 소년부가 이제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8월 달에 있고 청년부도 8월 달에 있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꽃으로 보는 우리 남경수 권사님, 서혜진 청년에 감사드리고 우리 19구역의 이영복 사님이 이번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7구역의 이영복 성님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앙모선 제11년으로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로 등록해서 함께 예배 드린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하순 고사님께서 전도하셨습니다. 일남성교회 소속이신데 송영태 성도님 은호송 2단지에 사십니다. 일어나 주실까? 어디 계신가요? 박수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축하 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축하 찬양.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우리 인사하나 주님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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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일어나있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걸어가신 아버지 삶 속에 감사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늘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허락해 주어서 성숙한 마음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송영태 성도님 우리 교회 등록해서 같이 신앙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에서 신앙이 크게 성장해 도와주시고 좋은 일꾼 되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에서 내가 늘 주의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의 이도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